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조족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뿔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세서 떨어지는가 삼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같이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18절에서 따왔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베드로 후서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저희가 자라가는 것이고요. 그 자라가는 만큼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는 만큼 그 지식이 늘어가는 만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서 어떠한 역사가 이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사람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살리는 일은요, 돈으로 되지 않거든요. 돈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인간 관계로도 되지 않고 아무 것으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는 된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또 더욱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막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5절. 3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희가 기도도 하지만요, 또 봉사도 하지만 일단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저희가 5절에서 읽었죠. 그리고 말씀대로 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거는 6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7절에는 이제 말씀으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물 심판은 안 하십니다.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제 세상 심판하실 때 역시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운동 좋습니다. 성령운동 좋은데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이 말씀도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요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운동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성령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고,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또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 듣는다고 치유됩니까? 치유돼요. 어떤 분은 이제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만났을 때 이미 나이가 많으셨어요. 50대
후반이었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50대 중반이었나?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조현병이라는 거는 끔찍한 거예요. 예. 저희들 정말 이 중요한 모임 갖는 거예요. 중요한 사역하는 거예요. 두 아이의 애 엄마가 글쎄 칼로 자기 몸을 완전히 갈라갖고 돌아가실 뻔했는데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조현병이 그런 거예요. 뭐 얘는 많습니다. 얘는 많은데 시험에 드실까봐 쇼크, 충격 받으실까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서 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감동도 없어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뭐 그런가 보지 뭐. 간증 은혜롭게 잘 들었어요. 화가 나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속으로 화가 나요. 지금 죽었다 살아났는데 재밌었대. 이야, 저는 그래요, 사실은. 근데 정말 끔찍한 짓이잖아요. 이 두 아이의 엄마가,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다 이렇게 봉합을 하고, 꿰매고, 그리고 여전히 뭐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가 80, 하여튼 나이가 엄청 많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두 모녀가 같이 사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제 이제 옛날에 그 설교 CD가 있어요. 그거 100번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된다고. 그랬더니, 진짜 100번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외웠어요. 그래갖고 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혹독한 현실입니다. 그건 저 흉내를 내고 다 외워갖고 100번을 들었더니 외웠어요. 그거 났어요. 깨어났어요. 조현병에서. 그래갖고 뭐 할렐루야 하고 막 그 아파트에서 소문이 났죠. 자기 어머니 설거지 다 해드리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다른 집 살림을 해주는 거예요. 뭐 설거지도 해드리고. 그 아파트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 CD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팔아먹습니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다 보면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갖고 치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 그래서 맨날 와서 예배나 드리고 말씀이나 듣고 아이고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말씀 중에서 특히 중요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약자. 언약할 때, 약속할 때 약자라고. 옛날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할 때 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현병으로 시달리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 분들, 특히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만, 그 언약, 약속의 말씀만 붙잡았는데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기억나시죠? 사복음서에 여러 번 나와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만 받기를 원했어요. 약속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인이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아니에요. 백부장이.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하인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모의 역할, 또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그 주위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부모님이 붙잡으셨어요. 그런데 역사는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베드로 후서 3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언제 도대체 오실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잖아. 계속 이렇게 뭐 사는 거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역시 약속하셨죠. 1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죠.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약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약속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제가 안 적어놨어요. 시몬, 아시면 다 같이 외우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것은 역사책에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책에도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또 하나의 랍비가 아니었고 실패한 선지자, 어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셨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으로 사단 문제 해결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다.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그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이고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으면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심각한 정신질환, 악한 영들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약을 많이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센 약은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착하죠. 그런데 그 생각이나 마음이 악한 영들의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장악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계적으로라도 함부로 이렇게 자기나 다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약으로 기계적으로라도 이렇게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귀신이 결박당하고 귀신이 떠나고, 그렇다면은 조현병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바로 그 증인이고 또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약속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 제목이지만 18절 아까 저희가 읽었으니까 또 읽진 않겠지만요. 먼저 시작은 무엇입니까? 시작은 예수 천당이에요. 시작은 예수 천당.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옛날에 조선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천당 많이 외쳤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해하기 쉽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보다 그냥 예수 천당,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래서 많이 외쳤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요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믿는 자들은 그래요. 믿는 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가 있는 것이고, 이 서신서 다 믿는 자들에게 썼잖아요. 예수 천당,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로마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 천당,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것, 심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죄성이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 짓는 게 잘 맞습니다. 인간에게 죄 짓는 게 잘 맞아요. 그걸 원죄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지옥 가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가 내 주인이 되신다. 믿음 무엇으로 모시느냐?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구주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에도 보면 항상 Lord and Savior라고 나와 있어요.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베드로서에도 다 나와 있고요. 경건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몇 절인지 제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기 때문에,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하튼 그래서 예수 천당,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서신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천당에 달하면은 이 베드로 전후서 필요 없어요. 로마서 필요 없어요. 서신서들 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커다랗게 예수 천당 끝 그렇게만 다 해놓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예수 천당에서 구원의 확신까지 있고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오순절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순절 교회가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계에 공헌한 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 천당 해놓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까지도 있어요. 심지어 이 말씀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그 이름의 능력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다가 무슨 선거철 되면은 무당 찾아가고 예수 믿는 분들이 그 이름의 능력은 모르니까. 근데 무당 능력은 아는 거죠. 쪽집게다 그런 무당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 있으면 사업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결혼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기 자녀 결혼.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님들 중에 오시는 분들 중에 30-40%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무당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근데 보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삶도 깨끗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업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무슨 운세에 있어서,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라든지, 다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를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 쫓겨나니까 옛날 그 원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주이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도 믿고 또 체험도 있는데 내가 옛날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도 해보고 귀신도 쫓아봤는데 왜 이 문제는 내가 해결이 안 될까? 왜 내 자녀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맞으신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식적으로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1절, 12절, 18절 저희가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치유도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계속 자라가야 되고 거기에 비례하여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도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 역시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치유의 역사도 그만큼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제가요 조현병에서 깨어나니까 아니 이러한 말씀만 그냥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 그러한 게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사회 정의, 경제 정의에 관심이 많이 있었을 때 그쪽으로 제가 옛날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것만. 제 영어 이름이 왜 마이카인지 아십니까? 저는 마이카 6:8, 미가서 6장 8절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예. 사람아 주께서 원하신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예.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의, 정의, 뭐 이런 말은 뭐 경제 정의에 관련된 말씀도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막 글자도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치유를 받고 나서, 예. 많은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되고 나서는 이러한 말씀. 근데 이러한 말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많은지, 사복음서에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어요. 성경이 다시 읽혀지는 거예요. 예. 평생 믿은 것은 예수밖에 없는데, 평생 읽은 것은 성경밖에 없는데, 이게 완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한테. 살아서. 예,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 들린 자 많습니다. 예. 아니 눈 멀었는데 그게 귀신 들린 거였어요. 귀신의 역사였어요. 벙어리인데 그게 귀신의 역사였어요.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간질병인데 그게 귀신 들린 거래요.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예. 조현병인데 거라사 광인 조현병인데 그런데 군대 귀신 걸린 것이었대요. 저는요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도 제가 어머님하고 싸웠다니까요. 뭐라고요? 제가 거라사 광인이라고요? 싸웠습니다. 근데 몇 년 더 지나 보니까 뭐 똑같네. 형태만 좀 다르지. 예. 저는 뭐 이제 빨가벗고 무덤 사이 돌아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형태는 다른데 똑같구먼.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 예수께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 다시 읽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면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귀신을 쫓아갖고 치유하시는 것. 이게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예. 물론 모든 질환이, 모든 병이 귀신 들림이냐, 귀신의 역사냐, 그건 물론 아니죠. 말씀 보면은 그건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문둥병, 예, 귀신 쫓아서 문둥병 고쳤다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고치셨어요.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병이 귀신의 역사니까 귀신 쫓으시고 치유했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 증인은 저입니다. 예, 이 사역이 바로 그러한 사역입니다. 물론 그게 전부냐? 아니죠. 예,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정신과 약, 예, 정신과 약 반드시 복용해야 된다. 그것도 근데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중요하다. 영양 중요하다. 그런데 일단 그건 이제 다 상식이고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 어느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가면 치유가 된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의사나 병원이 얘기 안 해주는, 모르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예. 그렇다고 이게 다는 아니고요. 여하튼요, 예수를 아는 지식, 자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치유가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응답들, 치유의 응답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